5월 달에는 참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고 있고 많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끝나면 또 그동안 가지 못했던 고난주간 사순절 통해서 가지 못했던 일들이 이 부활주일이 끝나고 또 5월달 가정의 달이 시작되면서 많은 행사들이 있죠. 저희도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 날 여러 가지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연세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 것도 아니어서 어린이날 설교하기가 참 애매하고요. 어버이날 설교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부모님들 다 가셨죠? 네,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이고 그나마 자녀들이 같이 앉아 있으면 자녀들 들으라고 또 설교도 할 터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참 애매해요. 시골 교회가 이래서 절기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네. 그 맞출 대상이 참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탄절에 많이 쓰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이 번역한 즉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즉 예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앞두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기를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어버이날이지만 또 이 말씀을 또 함께 다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영육간에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죠. 육신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참 육신은 건강해도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영육간의 강건함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신앙인들에 있어서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대표적인 다윗이 나오잖아요.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강성하여진다. 영육간에 강건해져 간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다윗은 가난한 가정의 양치기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손꼽히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다윗과 같은 왕이 또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지금도 바라고 소망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그 가정과 그 삶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우리에게도 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그 받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또한 이 땅의 햇빛과 비와 여러 가지 하늘의 모든 은혜들을 동일하게 내리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모두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함께 풍년을 이루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또 토양에 따라서 또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어느 곳은 잘 되지만 어느 곳은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으로 바꿔치자면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지만 그걸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가정,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죄악들을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에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기서 22장 23절에서도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이 죄악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결의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으며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또한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이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끗하여지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가 멀어지고 우리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고 임마누엘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오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있지만 문제는 그 그릇이 깨끗해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못 쓴다는 거예요. 은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못 쓴다는 거예요. 나무 그릇이라도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우리가 거기에 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은 우리 삶의 죄악을 깨끗이 지우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온전해져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멀어져 깨끗함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게 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곁에 오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로 이끄는,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시는 길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임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로 이끄는 그 길이 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야 합니다.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바라고 소망하지 않고 그저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낙담하면 낙심하는, 먼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빛이 어느 때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내 가정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는 하나님을 내게로 오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을 열게 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로 오게 만듭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 가정으로, 내 교회로 비춰지게 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넘어지냐? 왜 우리가 불평해요? 왜 우리가 자꾸 원망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기대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가정,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지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음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먼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나의 삶의 중심을, 나의 삶의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바로 금보다도 가장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어야 생기죠. 믿음은 들어야 생깁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들음은 어떤 들음이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얻는 길은, 믿음이 성장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자주 들어야지. 한 번 들으면 그 믿음이 엄청 큰 믿음이 다가와서 그 믿음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자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주 모이라. 자주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있는 곳에 내가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참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무디,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무디 전도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강구하면서 언젠가는 믿음이 내려와서 나를 번개처럼 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믿음이 나를 번개처럼 쳐서 내가 믿음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오지 않는 것 같았다. 오늘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나는 성경을 덮고 믿음을 강구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펴서 읽었다. 그 후로 나의 믿음은 점점 자라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자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움직이는 모든 상황들 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임마누엘의 은총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 땅에 다시 오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사명이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라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바로 그 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며 무엇보다도 어찌 보면 가장 시급한 일이지요.
우리가 이 인생이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린다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천하보다도 가장 귀한 믿음, 한 영혼에 대해서 천하보다 가장 귀한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가진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또한 불쌍한 많은 영혼들을 건지시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피 흘림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발걸음과 소리와 그들의 음성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받은 그 사랑 잊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그 사실도 내 앞선 모든 복음의 전도자들의 순교와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듣게 해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힘써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곳에 그곳 가운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은데 말하지 않는데 구원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함이 있기에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찌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전했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 나를 이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나 역시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옆자리에 그 믿음의 사람을 복음의 사람을 또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네 가정